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특별히 코로나 끝난 후에 첫 번 가을 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1, 2, 3부 예배를 섬기시는 아가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찬양대는 월요일에 갔고 어제 토요일에 아가페 찬양대가 야외를 가졌는데 두 날 다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비가 왔어요. 진짜로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버스 타고 갈 때 비가 왔고, 실내에서 밥 먹을 때 비가 오고, 밥 다 먹으면 비 그치고, 바깥에 나가면 화창한 가을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진짜로 깊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그와 같은 오묘함,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죠. 비가 올 때가 있고, 비를 넘어서 먹구름도 끼고 폭풍우도 치고 이러는데, 반드시 기억할 거는, 옛날에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었는데,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먹구름과 그리고 폭풍우가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밝은 태양, 그 밝은 인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먹구름, 비구름, 폭풍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강력하게 호소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노래 혹은 모세의 유언 설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룬 말씀이구나 해서 저렇게 신할 때 신자를 써서 쓰는 신명기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신자는 우리 성시에서 많이 쓰는 저 신자입니다. 저게 펴다는 뜻도 있고 거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명기에서는 명도 중요하지만 신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신당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부를 어떻게 해요? 거듭할 때 신신당부한다고 하는데, 바로 신명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설교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되고요. 영어로 신명기를 듀트로노미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나온 DEU라고 하는 것도 듀오라는 말은 아시죠? 혼자 하면 솔로, 둘이 하면 듀오, 셋이 하면 뭐가 되죠? 트리오?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듀오라고 하는 거가 둘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라는 뜻도 있는데, 바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두 번째 말씀이다, 이런 건데, 그 두 번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말씀을 거듭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냐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게 어디냐 하면, 이제 광야의 40년 여정을 다 끝내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듣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설교가 중요하죠. 근데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닐 거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가정에서는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 마음에 담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이 당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교인들 간에 상호작용돼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도 계시죠.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그 다음에 대답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어르신 되신 분들, 이게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질문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를 내가 잘 정리해 둬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돌보심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에는 전부 다 질문하는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질문거리를 잘 만들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답할 거리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신 그 옛날 역대의 연대,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한 것일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멀리 올라가서 창조 때까지 가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출애굽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다 끝내고 약속의 땅에 앞에 선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셨던 그 역사, 고난의 과정에서 장애물을 딛고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던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짜로 담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깃 혹은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하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 이건 우리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건데 둘 다 뜻은, 아주 기본적인 뜻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고 내게 주어질 배당 이런 뜻이고, 혹은 내가 받을 상속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그 특정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이외에 특별한 우상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그 외적들도 물리치시고 사단의 역사도 다 물리치셨어요.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심지어 연약할 때라도,
심지어 악할 때라도 너희들은 결코 사단의 소유가 아니고 나 하나님의 소유다, 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흠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배신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오늘 우리에게도 눈동자가 소중하죠. 이 안에 눈이 불편하셔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 대단히 소중하죠. 그래서 눈이 아프면 이런 장치도 끼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볼 때 눈부터 가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걸 만날 때 뭐 이렇게 가슴 가리고 그런 분 계시나요? 다 눈을 가리죠. 이게 눈이 중요한데 이 눈동자가 누구의 눈동자냐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소유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유물 중에서 진짜로 소중한 것도 있고 내 소유지만 하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없어져도 그만인 그런 소유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광야 40년 이 과정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깃, 기업, 눈동자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비루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를 이루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종 땅의 소산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평안만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과 관련한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독수리 양육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데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내용 같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다가 알을 낳겠죠. 그리고 그 알이 깨지면서 부화가 돼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그 독수리의 새끼들이 둥지에 모여 있는 것을 독수리가 고안해서 그냥 잘 커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헤집는 거예요. 그 위에서 너풀거린다. 그러니까 너풀거리면 새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퍼덕이는 날개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고 하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날 수 있는 놈은 날게 되겠고요.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겠죠. 그때 그 떨어지는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가서 날개 위에 날개를 펴서 그 위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어서 둥지 위로 올리고 다시 너풀거리고 어지럽게 만들어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수리가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독수리 양육법이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양육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독수리가 둥지 안에서만 곱게 자라는 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독수리대 튼튼한 독수리,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을 마음껏 활개치고 날아다니는
그러한 강한 존재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온실 속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하나님의 해방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육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디엔가에서 막 급전직하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시겠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날게 하시겠지. 우리를 든든한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먹구름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실력을 겸비하는 것, 이게 우리 독수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 광야의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저 먹구름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밝은 태양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구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끝끝내 실패했다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바로 뒷부분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고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던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 선수가 맨날 골을 넣고 기도하고 믿음 좋은 선수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클럽들이 많았는데 그 팬클럽의 이름이 여수룬이었어요. 여수룬이어서 여수룬이 뭔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지 이 신명기에 있는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팬클럽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박주영 선수가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기용이 잘 안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잘 정착을 못하고 하면서 이 여수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룬의 이름은 좋으나 그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별명은 받았지만 그 의로운 백성의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기웃기웃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 대신에 딴짓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야 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배경을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적인 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떤가? 우리 민족도 한 146, 7년 전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새롭게 성각적인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성경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전에는 글에 접근을 못하던 여인들이 글을 깨치기 시작해서 그 글을 깨침으로써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아래서는 남녀의 차별도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도 없고 양반과 상놈의 차이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식민지의 경험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어요.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경탄했지 않습니까? 또 세계의 교회들은 대한민국을 보면서 동방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탄생했다 뭐 이렇게 경탄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그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우리들의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1세대로부터 2세대로 믿음이 전수되고 있지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5개년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권사님이 되셨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권사님이 되신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되신 가정도 드물지만 장로님에게서 또 장로님의 자녀가 나오는 그런 가정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창립 50주년 되면서 이런 장로의 가문들, 이런 아름다운 권사의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이제부터는 속출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직 장로가 안 되신 분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장로님으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내 뒤를 이어서 장로를 만들어보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 새신교회 안에는 진짜로 놀랍고 신기하고 세상말로 신통방통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오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 10월 첫 주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헌금이 들어왔다고 재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교우들이 드린 헌금이에요. 라오스 가축은행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50만 원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헌금하겠다.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 하면 이런 글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신교회 청소년들이 커피 마시고 싶은 것을 참고 좋아하는 연예인 팬카페에 가입하고 싶은 것 참아가며 라오스 선교 사업을 위해 모은 헌금입니다. 문수민 선교사님의 라오스 선교 보고 예배를 시작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목표로 선교 헌금을 하기까지 주님께서 새신교회 청소년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활동으로 청소년교회가 더욱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라오스 선교 헌금을 시작으로 청소년교회가 직접 라오스 사역지에 방문하여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헌금은 하긴 했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이곳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눈물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한가위 명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헌금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의 청소년 학교죠. 청소년 학교로 유학 생활을 떠났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국을 방문한 한 청소년이 드린 헌금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입생으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 감사, 가족들과 새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무려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10만 원 헌금하기가 사실은 선뜻 잘 안 되죠. 근데 이 친구에게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고, 근데도 그렇게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10만 원을 기꺼이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추석 때 이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추석 때 받은 용돈에 11조를 하는 어린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추석 동안 잘 지켜주시고
즐거운 추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어린이도 있었고요. 아예 뭐 다 거두절미하고 딱 추석 용돈 11조 뭐 이렇게 딱 해서 드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텐데, 사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까? 이거 저는 우리 새신교회 45년의 역사가 길러낸 귀한 신앙 양육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면서 아주 첫 월급부터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하면서 11조를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요. 더더욱 놀라운 거는 첫 월급 있잖아요. 첫 월급. 얼마나 기대되는 첫 월급이에요.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고 한 푼도 떼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는지 뭐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을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목돈 아니에요. 사고 싶은 게 많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 저는 그게 하나의 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처음 보는 돈을 보면서 앞으로도 내가 이런 돈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리라 라고 하는 서약을 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헌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2부 예배, 우리 세대 통합 예배 할 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3부 예배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한 50%는 다음에 할게요. 거절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거절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기도를 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써주시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어제 우리 감리교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성경 골든벨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11개의 연회가 있는데 그 각 연회마다 지방회 예선 또 연회 예선 뭐 이렇게 다 거쳐서 연회마다 10명씩을 딱 선수를 뽑아서 총 110명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린이교회 김한준 어린이가 당당히 서울 남연회에서 우승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도 35번 문제까지 해서 이제 예선을 통과하는데 거기 예선은 통과했는데 본선에 가서 좀 당황해서 본선에서는 아쉽게 조기 탈락했습니다만 그 친구가 작년에 3등을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그러니까 3등 정도 했으면 올해는 이제 그만하자. 내 졸업반인데 뭐 이럴 만도 한데 또 도전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걔가 1등상을 바래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골든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제 탈락하고 와서 물었더니 중학교 가서 또 해야죠. 뭐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우리 새신교의 미래가 아주 밝아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들에게 질문을 하고 1세대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2세대를 먼저 준비시켜서 1세대들의 신앙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하십시다. 우리도 다시 대답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목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약속의 땅,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게로 확장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새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새신교회의 밝은 미래가 자라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 온 세대들이 더 깊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일구고 지나온 45년의 위대한 신앙 양육의 유산이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도 이제 자녀 세대가 자라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신앙적인 기억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그래서 세대를 내려가면서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선교의 폭은 더 넓어지며 선한 영향력은 더 커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새신교회로 부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2023년 가을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요. 속회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지난 7월 달부터 우리가 기도 수첩에 우리 주변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속회 오픈하우스를 할 때 그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나, 이렇게 기쁜 삶이 있나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우리 남성교회가 낚싯배를 빌려서 지금 전부 다 낚시대회를 가지 않습니까? 멀미를 할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바다에 나가면 돌아올 길 없잖아요. 갇혀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는, 새로운 믿음의 가장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들려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를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새신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펼쳐졌음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궈오셨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잘 정리하고 생각해서 믿음의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새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밝은 미래로 교회 창립 50주년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